요즘에 담배값이 많이 올랐다 그러네요. 여러분들은 전혀 잘 모르시겠지만은 그러나 이게 뭐 좀 꽤 많이 올랐나 봐요. 그래가지고 또 평상시에 담배를 즐겨 피우는 사람들은 요즘에 이런 말을 많이 한답니다. 끊어야 산다. 왜냐하면 뭐 건강을 위해서도 끊어야 되고 너무 비싸가지고 끊어야 산다. 이렇게 많이 말들을 한답니다. 어쨌든 뭐 이참에 담배들을 좀 많이 끊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이제 정말 배가 고픈 사람은 또 저런 말을 하지 않고 먹어야 산다. 아마 그러면서 먹을 걸 찾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군사들은요, 뭐라고 말하면서 살아야 되냐면, 무장해야 산다라고 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무장해야 산다. 그래요. 우리는 군인들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무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전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무장해야 될 두 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 중에서 2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죠. 자, 우리 그동안 어떻게 무장을 하셨는지 점검도 할 겸 우선 제일 먼저 진리의 허리띠라 그랬죠.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는 이쪽에 뭐가 있죠? 의의 호심경. 이걸 잘 모르면은 무장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단 전쟁을 하려면 이 2가지가 제일 먼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또 오늘 나머지 이렇게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들까지 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니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잘 무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군대에서 뭐 전쟁을 한다든지 출전을 할 때에 항상 전체가 연병장에 집합을 합니다. 뭐 출전한다고 그냥 다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전장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항상 먼저 장비 점검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연병장에 뭐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쫙 그렇게 서 있으면은 전부 점검을 해요. 그래서 철문은 쓰고 왔는지, 아니면은 총은 제대로 갖추고 왔는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 여기 허리띠는 제대로 맸는지, 수통은 찼는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전부 점검을 하고,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빨리 가서 가져와야 되고요. 준비가 다 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요. 그럴 때 우리가 늘 장비 점검을 하지 않고 나간다 그러면은 막상 그 무기를 써야 되는데 아차 안 가져왔다 이렇게 되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가 또 갖춰야 될 무기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로 평안의 신을 신으라 그랬습니다. 15절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신입니다. 여러분 옛날 전투할 때는요, 이 신발, 뭐 요즘도 중요하지만 그때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 중요하냐? 우선 이제 적진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성을 공격하려고 할 때에 그때 적이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만일 이제 진지라 그러면 그 진지 주변에다가 많은 장애물들이나 아니면 함정을 파놓습니다. 성도 마찬가지고요. 성도 거기에 많은 그런 장애물들이나 함정을 파놓습니다. 잘못 디디면은 빠져가지고 독창에 의해서 뭐 발이 찔리기도 한다든지, 어쨌든 발을 다치게 되게 됩니다. 그럼 발을 다치면 여러분 군인들이 제대로 싸울 수가 없어요. 발이 문제가 생겼는데 뭐 이동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뭐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발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발을 다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함정과 장애물들을 설치를 해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할 때는 이 발이 이렇게 다치지 않도록 잘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 이제 오늘날 현대 군인들은요, 또 이 발과 관련돼 가지고 지뢰를 많이 전장에 가면은 뿌려놓습니다. 보통 이제 지뢰 종류는 3가지가 크게 나누면서 있어요. 하나는 대전차 지뢰라는 거예요. 이거는 한 이만하게 큽니다. 그걸 묻어놓으면 탱크가 가다가 그걸 밟으면은 터져가지고 탱크가 폭발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인지뢰. 그래서 그걸 밟는다든지 하면은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인지뢰 가운데 아주 작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폭풍지뢰라는 겁니다. 이 폭풍지뢰는 일명 발목지뢰라 그래요. 그거를 밟으면은
발목만 딱 하고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이건 발목만 부러지도록, 발목만 날아가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 6.25 때도 이것이요, 전방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이렇게 전방에서 뭐 작업하다가 아니면은 또 걸어가다가 이 폭풍주례를 밟아가지고 발목이 부러진다든지 또 다치는 경우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 발목지뢰라는 것을 하느냐? 사실 크기는 한 요만해요.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플라스틱으로 겉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모르고 밟게 되면 밤 때는 괜찮은데 뛰는 순간에 팍 터집니다. 그래가지고 폭풍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이게 발목만 딱 부러져요. 그렇게 되면요, 첫째, 이 사람이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발목이 날아갔으니까 피도 날 것이고 고통이 될 것이고 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전쟁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사람이 죽으면요, 그냥 놓고 전지를 하지만 그 사람이 다치면 반드시 한 사람이 부축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살아있으니까 이 사람 뭐 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명의 전투력 손실이 오게 됩니다. 발목질에 하나 누가 밟으면은 그 사람과 그 사람을 부축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이 또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2명이 전장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목질에는 상대방의 전투력을 아주 약화시키는데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지뢰입니다. 자, 어쨌든 이 발이 잘못되면은 그만큼 싸울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이제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제 군인들이 그래서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화를 신죠. 그게 이제 워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거는요, 참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뭐 산을 오르고 내린다든지 아니면 뭐 돌짝밭길을 간다든지 숲을 속으로 간다든지 발을 보호해 주는데 아주 유용한 그런 군화입니다. 특별히 로마 군인들은요, 당시에 이 군화를 아주 잘 만들어 가지고 장거리를 이동하더라도 발이 아프지 않도록 아주 발이 편안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세계를 정복하는데 로마 군인들의 이 군화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어졌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신발이 편해야 사람이 편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 전투라는 우리들에게는요, 우리의 심령이 평안해야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능히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사람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면은 아무리 유능하고 능력 있고 싸움 잘하는 사람도 싸우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속의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 평안에는 2가지 종류의 평안이 있어요. 하나는 세상적 평안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적 평안은 뭐냐면 아무 어려움이나 또 시끄럽지 않게 아주 고요하게 상태가 흘러가는 거, 요것을 세상적 평안이라 그럽니다. 혹은 평화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말해서 전쟁이 없는 상태, 이런 상태를 평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 가운데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로마로부터 세상을 평화롭게 하겠다, 그래서 팩스 로마라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팩스 로마나, 이건 로마로부터의 평화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려 200년 동안이나 그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나라들을 전부 평안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유명한 그런 용어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화는 사실 이런 세상이 주는 평화하고는 다르죠. 그죠? 이것은요, 아무것도 없는 고요한 상태, 어떤 무슨 뭐 전쟁이나 시끄러운 일이 없는 고요한 상태,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일 그냥 일반적으로 말해서 팩스 로마나처럼 무슨 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세상이 시끄럽지 않고 조용한 이런 상태로만 간다 그러면은요, 그러면은 그건 엄밀한 의미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은 보통 만나서 인사를 하면 뭐라고 했냐면은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샬롬. 근데 이 샬롬이라는 말이 바로 평안이라는 말이에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근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세상이 주는 평화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하고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고요한 상태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핍박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 그 핍박이 올 때에 감옥에도 갇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고 또 많은 그런 또 고난도 겪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 심령의 기쁨과 평안, 그런 안식, 이것이 진정한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이 조용해서 오는 평화가 아니라 주변은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리고 내 몸은 매우 힘들어요. 정말 그 어려운 핍박을 겪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아주 하늘에 큰 평안을 부어주셔서 내 심령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상태, 이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평안이라 그럽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고요하게 있는 게 진정한 사실 평안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요, 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여러분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강아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근데 그 강아지가 죽었어요. 죽으면은 강아지가 막 짖다가 얘가 죽으면은 조용해집니다. 그렇죠? 죽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게 평화로운 상태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이 자녀처럼 생각하는 강아지가 죽었다 그러면은 여러분 절대 평안하지 않아요. 왜요? 자식처럼 생각한 게 죽었으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렇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죽었으니까. 그리고 고요한 상태인데 내 속에는 어때요? 막 슬픔과 고통과 아쉬움과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절대 그거는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저 조용하다 그래서 그게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은 이런 개념입니다. 마치 여러분 씨앗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땅을 이렇게 파고 거기다가 심었어요. 그리고 이제 흙을 이렇게 더 덮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씨앗이 적당한 습도와 온도가 되면은 이게 이제 발화가 돼가지고 점점 이제 자라 나옵니다. 그 나올 때 그 두터운 그 흙을 갖다가 뚫고 그리고 막 자라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막 뚫고 말이죠. 자기 몸무게보다가 몇십 배, 몇백 배 무거운 그 짐을 그 흙을 뚫고 그러고는 자라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근데 그걸 뚫고 저렇게 나옵니다. 싹이 돼가지고. 그걸로 끝납니까? 또 이제 밖에 나오니까 비가 막 내리죠. 바람이 불어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막 뜨거운 햇빛이 막 내려쬐죠. 이런 가운데서도 쭉쭉쭉쭉 자라면서, 그러면서 나무가 되고 아름다운 꽃을 그렇게 또 피우고 그 다음에 좋은 열매들을 맺고 하는 그런 식물의 모습으로 자라. 요게 진정한 평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잘 감당해 나가는 상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뤄 나가는 그런 상태, 이런 상태가 뭐예요? 진정한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숨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그게 진정한 샬롬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평안을 뺏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평안이 없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단은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김춘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김춘추라는 그 책에 보면은 거기에 일거양득이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일거양득 많이 들어봤죠? 자, 이게 유래가 이렇대요. 중국에 변장자라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은 아주 힘이 센, 덩치가 체격이 큰 그런 장사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어디를 이제 가다가 밤을 이제 맞이해서 이제 한 여관으로 들어갔어요. 그 여관에 들어가서 자기 전에 막 다른 사람보다 체격이 뭐 훨씬 크니까 거의 막 솥에 크기 되는 그런 밥을 잔뜩 배부르게 먹고, 그러고는 이제 입맛을 다시면서 자려고 딱 눕는데 밖에가 소란소란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하고 들어보니까 호랑이가 나타났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호랑이? 근데 잠시 후에 또 이런 말이 들립니다. 호랑이 2마리가 소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누워 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벽에다가 세우던 칼을 들고서는 막 나가려고 하는데 그 여관에 일하는 한 총각이 오더니 저 아저씨 잠깐만요. 지금 나가지 마세요. 서두르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왜 나를 막는 거야? 호랑이가 나타났으면 내가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라고요.
내가 왜 서두르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각이 차근차근 말합니다. 호랑이가요,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괜히 칼 들고 나가셨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두고 보세요. 지금 소를 잡아먹으려고 하면 두 마리가요, 그거를 자기가 혼자 먹으려고 이 호랑이 두 마리가 서로 싸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 힘센 호랑이가 있고 힘이 약한 호랑이가 있는데, 힘센 호랑이가 힘 약한 호랑이를 물어서 죽일 겁니다. 그러면 죽으면서 이 작은 또 힘 약한 호랑이가 막 죽기 살기로 되돌아가지고 결국은 힘센 호랑이도 힘이 다 빠지고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그 칼을 가지고 한 번에 찌르면은 힘센 호랑이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칼 한 번에 작은 호랑이, 그러니까 힘이 약한 호랑이, 힘센 호랑이 이 둘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듣던 이 변장자라는 사람이 옳거니 이거야말로 한 칼에 두 마리 일거양득이로구만, 이렇게 해서 일거양득이란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 변장자라는 사람이 칼 한 번 쓰고 두 마리 호랑이를 잡았다라는 그런 뜻에서 일거양득이란 말이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의 대적 사단이 이런 전략을 많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호랑이가요, 이렇게 서로 싸워가지고 결국은 둘 다 죽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이 약한 데가 이제 죽고, 그리고 힘이 센 데도 살아남지만은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 있는, 그때 사단이 말이죠, 칼 한 번을 찔러가지고 둘을 다 죽이는 거죠. 그렇게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서로 싸우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사단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화평을 통해서 늘 전장에서 싸워 이기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 중에 두 번째가 뭐냐? 믿음의 방패를 갖자 하는 겁니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방패가 나와요, 하나는 불화살이 나옵니다. 자, 이 방패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고, 불화살은 사단이 가지고 있는 무기입니다. 자, 사단은 자신의 무기고에 많은 불화살들을 비축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 때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계속 쏘아 날리는 것입니다. 자, 이 불화살, 화살의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불을 질러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사단의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사용하고 있는 불화살, 여러 가지의 불화살들이 있죠. 뭐 우리의 경제 문제에 불화살을 쏘아대기도 하고, 자녀 문제의 불화살, 배우자 문제, 인간관계 문제, 직장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불화살들을 우리에게 계속 쏘아댑니다. 자, 이 불화살들은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우선요, 이 불화살을 맞으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의심이 일어나요. 말씀을 들어도 정말 그래? 하고 의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막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욕심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 사단이 쏘아댈 때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방패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불화살이 날라오면은요, 그거 뭐 손으로 잡는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방패로 다 막을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 그 로마 군인들은 주로 어떤 방패를 사용했느냐면, 주로 크고 두꺼운 방패를 사용했답니다. 크고 두꺼운 방패. 여러분, 방패라는 말을, 헬라어로 방패라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은요, 문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문짝. 그러니까 이렇게 그 방패를 쓸 때 이 문짝같이 큰 걸로 막으면은 얼마나 잘 맞겠어요. 그렇죠? 무거워서 문제지 얼마나 잘 맞겠어요. 그만큼 크다는 거죠. 그죠? 그런 방패를 가지고 대적이 쏘는 화살을 우리가 이렇게 막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런 그 방패 주로 나무로 돼 있대요. 왜냐하면은 나무로 해야
이것이 또 덜 무겁기 때문에 장거리를 이동하는데 도움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로 하지만은 대신에 크고 그 다음에 두껍게만.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방패가 이래야 된다는 거죠. 자, 첫째, 믿음의 방패는 커야 됩니다. 예수님도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라고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여러 번 책망하셨어요. 우리도 작은 믿음 가지면요 여기저기 찔립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믿음은 커야 된다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15년도에는 여러분의 믿음의 방패 사이즈를 좀 더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방패도 너무 얇으면요 그게 뚫려져 가지고 오히려 내가 해를 입어요. 그러니까 두껍기도 좀 두꺼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의 두께를 더욱더 두껍게 만드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마귀는 그거 가지고 이제 안 된다. 왜요? 자꾸 방패를 가지고 막아버리니까. 그러면 어떤 작전을 쓰는지 아십니까? 사단이 쓰는 작전을 제가 소개할게요. 우리의 가까이 일단 사단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요 저 멀리 먼 어떤 딴 나라에 그런 데 가가지고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나하고 가까이 있어요. 어떤 때는 교회 안에도 있고 우리 집 안에도 있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도 있고 사단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하고 가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방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해 올 때 이미 우리가 방패를 딱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를 공격합니까? 안 되니까 자꾸 이제 회유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지금 신앙생활 한 지 당신이 몇 년이야. 지금 10년이 지났잖아. 30년이 되고 있잖아. 그런데 뭐 이렇게 자꾸 긴장하고 그래. 좀 여유 있게 살아요. 잘 돌아가잖아. 당신 없어도 괜찮아. 그러면서 방패를 슬그머니 내려놓게 만들어요. 방패를 슬그머니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화살을 쏠 타이밍이 된 겁니다. 그러고는 화살을 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패를 내려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방패는 항상 꼭 붙잡고 있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지 말고 항상 붙잡고 있어요. 어디든지 믿음의 방패는 들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들고 가세요. 화장실에 갔다고 놓고 가면 거기서 얻어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믿음의 방패는 항상 들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사단이 주로 우리들에게 쏘아대는 불화살은 어떤 종류의 화살들이 있느냐? 먼저는요 근심, 걱정, 염려의 불화살들을 쏘아댑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흔히 쓰는 무기들 중에 하나죠. 뭐 일만 있으면 염려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염려하는 겁니다. 일어나면 어떻게 그러면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거 가지고 염려합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쓱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에게 우리가 매어버리죠. 또 사단이 주로 쓰는 무기 가운데, 불화살 가운데 두려움의 불화살을 우리에게 쏩니다. 꼼짝 못하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아무 일도 못하게 해요. 전쟁, 그냥 도망가고 싶어요.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왜요? 무서우니까.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의 화살을 쏘아야 됩니다. 또 사단이 좋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욕심의 화살. 욕심의 화살을 그걸 맞으면은 막 탐심이 일어납니다. 욕심이 일어나고. 그래서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또 의심의 화살을 쏩니다. 의심의 화살 맞으면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아유 그게 맞아? 그게 사실이야? 에이 거짓말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자꾸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성경이 믿어지지를 않아요. 자꾸 의심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퀘스천 마크가 딱 붙는 거예요. 이게 사실일까? 아유 정말이야? 이러면서 자꾸 퀘스천. 여러분 퀘스천 마크를 가만히 보면 뱀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 뱀이요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했잖아요.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 특히 하와에게 먼저 가가지고 그랬냐 하고 그렇죠? 왜요? 하나님이 정령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탁 와가지고 하와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걸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면서 얘기를 물어보니까 그래 이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뭐라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이러고 이제 말을 이상하게 바꿔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모르고 팍 찔러버린다. 그래가지고 선악과 따먹고 남편에게 이제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럴까 하고 하는데 벌써 뱀이 팍 찌른단 말이에요. 자꾸 퀘스천 마크 붙이지 마시고 의문 부호를 붙이지 마시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사단이 쏘는 불화살로부터 이길 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있죠. 그게 뭐예요? 불평의 화살입니다. 민수기 21장 6절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계속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한 것이 뭐예요? 불평한 거예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데도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사단은 우리에게 종종 이렇게 불평의 불화살을 계속 쏘아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마다 이런 불화살이 날라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즉시 방패로 막아야 된다는. 여러분, 방패 중에 최고의 방패가 뭐냐? 바로 하나님 방패입니다. 이게 뭐냐면 창세기 1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으로 방패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불화살이 날라오면 첫째는 나를 찌르기도 하지만 이 불화살은 주변을 다 불질러 버려요. 다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다 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찔리는 것도 어렵지만은 또 하나는요, 그것이 나에게 오는 순간에 내 주변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내 주위에 한 사람들도 힘들게 만들고 내 주위 다 불질러 버린다면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데로 가기 전에 내가 다 막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원수의 화전, 원수의 불화살을 우리가 무력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사단의 전략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 저 중국의 삼국지라는 그런 소설이 있죠. 삼국지를 읽어보면 거기에 유명한 고사성 하나가 나오는데 바로 성동격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동격서. 이게 뭐냐면은 성동격서. 자, 저기 뭐 한문 어렵지 않죠? 자, 동쪽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서쪽을 공격하는 거예요. 서쪽을 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주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왜요? 동쪽에서 막 와 하고 소리 지르. 야, 저기 동쪽에서 온다라고 그쪽을 집중하고 있는데 서쪽에서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완전히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무슨 얘기냐? 사단이 말이죠, 우리의 삶을 소란스럽게 만들어요. 막 시끄럽게 만들어요. 자식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남편 문제 때문에, 아내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아니면은 또 직장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건강 문제 때문에 막 거기다가 신경 쓰고 있는 사이에 믿음을 딱 쳐버린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믿음을 버리게 만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 삶이 힘들어 버리지만, 아유, 나 교회도 나가기 싫어 이제. 자식 문제 때문에 힘들면 난 예수님도 이제 안 믿어. 그러면서 이쪽을 시끄럽게 만들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이게 성동격서다 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교회 문제도 그래요. 교회를 막 시끄럽게 만듭니다. 교회만 시끄럽게 하면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는 그냥 마음이 힘들어요. 아, 왜 교회까지 와가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돼? 그렇게 해서 마음을 상하게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너 믿음 버려야 돼. 그러면은 믿음 버려버려. 그렇죠? 교회가 시끄러우면요, 성도들이 아유, 나 이제 그냥 교회 안 다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아예 포기하도록만. 이게 성동격서예요. 동쪽을 시끄럽게 만들고 서쪽을 쳐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잃게 만드는 거. 그렇죠? 야, 사단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전략을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나의 방패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믿음의 방패 항상 붙들고 성동격서로 다가오는 그 대적을 향해서 여러분이 능히 물리치며 이기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겁니다. 자, 여기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라고 이렇게 아주 짧게 돼 있어요. 자,
너무너무 짧은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왜요? 여러분, 전쟁에서 머리를 다치면 끝나는 겁니다. 치명상을 입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은요, 전부 투구를 쓰게 돼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철모입니다. 또 더 좋아진 걸로 나오면 헬멧입니다. 이거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여러분 군인들을 보세요. 오늘날은 뭐 방패도 없습니다. 전쟁 나갈 때 무슨 뭐 여기 흉배도 안 붙이고 가요. 그러나 전부 철모는 쓰고 나가요. 헬멧은 다 쓰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요즘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도 헬멧 쓰라 그래요. 무슨 뭐 롤러브레이드 뭐 이런 거 타도, 자전거를 타도 헬멧 꼭 쓰도록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왜요? 다치면, 여러분 머리가 다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전쟁이 아니라 이렇게 뭐 아이들 발에다가 뭐 롤러브레이드 그런 거 타도 전부 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헬멧을 쓰게 돼 있는 겁니다. 과거에 로마 군인들은 청동 투구를 썼어요. 겉에는 청동, 속 안에는 가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늘 저거를 항상 쓰고 전장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특히 구원 문제가 이처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죠. 왜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말이 있죠. 아무리 거기다 좋은 거, 아무리 비싼 거 집어넣으면 뭐예요? 밑에 구멍 나가지고 다 흘러나가 버리면 하나도 남질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몇십 년 신앙생활에도 왜 다 그것이 모든 것이 쏟아져요? 구원의 확신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 있는 그런 그 멘토링 교재에도 제1과가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것부터 안 되면은 나머지 뭐 거기다가 아무나 싸워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한 번은 예수님께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죠. 근데 이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돈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진지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들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표적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동문서답 같은 걸 얘기를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대꾸를 하지 않으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듭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뭐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위가 많고 아무리 기적 표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나는 일이다. 거듭나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은혜이기 때문에 당신은 바로 이 시간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구하기 위하여 왔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왔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안에 이런 거듭남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 그 다음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무슨 면류관이 필요 있으며, 죽은 사람에게 무슨 돈이 필요 있으며, 죽은 사람에게 무슨 지위가 필요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바로 사단은 우리에게 이 구원 문제를 공격합니다. 봐라, 너 어제도 그런 죄 지었잖아. 그러니까 너 구원 못 받았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것을 우리가 물리치려면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왕이, 어느 나라의 왕이요, 그 나라의 창녀들이 전부 이렇게 죄들을 지어서 전부 잡아다가 옥에 갖두라. 그래서 다 옥에 이제 갇혔습니다. 그런데 왕이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전부 창녀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겠다, 사면을 베풀겠다고 포고령을 내렸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창녀들 입장에서는 참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법을 피해서 숨어서 살 필요도 없고 범죄자로 전과자로 기록에 남지 않아도 되게 된 것입니다. 정상인처럼 떳떳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삶은 바꿔지는 부분은 그 다음이겠죠. 그렇죠?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갈지 변화가 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한 창녀에게 다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가 되어주겠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왕이 자기 아내가 되어달라고 창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 창녀가 한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질문했나요? 왕비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왕의 아내는 왕비 아닙니까? 그러니 창녀가 왕비가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말이죠. 아니, 내가 감옥에 갔는데 그거 용서받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왕의 아내가 된다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왕비가 된 창녀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왕비답게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어느 나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옛날에 창녀같이 살던 우리들을 이신 섬기고 저신 섬기고 그랬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용서받은 것도 감사한데 그러면서 우리를 찾아와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겁니까? 우리는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요, 그렇죠?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옛날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생각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도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우리가 왕비가 된 신분이니까. 자, 여러분이 나비를 잘 아실 겁니다. 얼마나 이 나비가 형형색색 아름다워요. 기가 막히게 아름답습니다. 이 나비는요. 그러면서 하늘을 참 자유롭게 날아다니는데 그 나비가 어디서 와요? 애벌레에서 왔다는. 애벌레가 어떻게 지냈죠? 예, 땅속에서 말이죠. 그렇게 꿈틀꿈틀 다니면서 그러면서 살았던 바로 이 애벌레가 껍질을 벗으면서 나비가 돼가지고 막 하늘을 날아다닌단 말이죠. 예, 그런데요, 나비가 옛날에 애벌레 시절을 그리워하거나 그리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유롭게 온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날아다니는데 땅속에서 굴러다니면서 그러면서 꿈틀꿈틀 다니던 그때의 애벌레 시절을 왜 그리워하겠어요? 그리고 그런 시절로 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단은 와서 속삭입니다. 너는 애벌레야. 네가 애벌레인 거 몰랐어? 그러면서 다시 애벌레의 모습으로 살기를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애벌레 시절로 돌아가 다시 옛날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자꾸 얘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애벌레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 창공을 날아다니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 주는 은혜입니다. 아무쪼록 구원의 툴을 쓰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능히 물리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서 무장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절에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전신갑주 무장할 것이 있지만 그 가운데 유일하게 공격형 무기가 바로 이 성령의 검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했느냐?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의 검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의 검도 얼마나 이것이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라라는 것은 모든 대적을 성령으로 물리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차고 다녀야 돼요. 아무리 좋은 칼이 집에 있으면 뭐합니까? 전장에 나갈 때 안 들고 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검은 항상 차고 다녀야 된다. 자, 이 검이 뭐예요? 말씀의 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다가 두고 다니시지 말고 항상 차고 다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차하면 뽑아서 사단을 공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단이 지금 칼을 뽑고 내 칼 받아라 그러는데, 아이 사단아 잠깐만 내가 집에 가서 좀 성경책 좀 가져올 테니까 좀 기다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뽑아야죠.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즉시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즉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하나님 말씀을 수시로 쓸 수 있으려면요, 암송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암송하셔서 이제 그 암송한 말씀을 가지고 언제든지 즉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이 성경 말씀 중에 이 절은 너무 좋다, 내가 외워야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카드에다가 적든지 아니면 여러분 스마트폰에다가 잘 정리하셔가지고 항상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올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항상 차고는 다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사탄이 공격할 때 얕하고 뽑았는데 칼이 요만해요. 그래가지고 먼 사탄을 찌르고 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길어야 되죠. 그렇죠? 칼이 요만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길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공격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역사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능력 있다는 걸 그들도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상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대적을 이기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올해는 잘 계획을 세우셔서 적어도 한 번, 두 번, 세 번 읽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공부하시는 이번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드디어 뽑으니까 아주 긴 칼이에요. 항상 차고 다녔어요. 그런데 보니까 녹이 슬어 있네. 여기저기 녹이 슬어 있어가지고 사탄하고 찔렀는데 아프기만 하고 찔리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 칼이 뭐예요? 막대기하고 뭐가 다를 게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이거를 잘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갈아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좌우의 날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있감이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여러분 군인들이 밖에 훈련 갔다고 들어오면은 반드시 잊지 말고 해야 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총기 수입입니다. 여러분 이제 총을 보면은요, 총구멍이 있잖아요. 이걸 이제 총구멍 길게 된 총신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총알을 넣고 그리고 격발하면은 총알이 빵 하고 나가잖아요. 그 총이 나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게 훈련 갔다가 보면은 그 구멍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별 오물이 다 들어가고 먼지가 들어가고 습기가 차고 그렇습니다. 그거를 그냥 놔두면요, 그 안에가요 녹이 슬어버려요. 녹이 슬어버리면은 나중에 한 6개월만 안 닦아보세요. 새카맣게 안에 녹이 차버려요. 거기다가 멋 모르고 총알 내자 뻥 쐈다가는요, 이게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 터져버려요. 그래서 총 쏘는 사람이 다치거나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총구 수입을 해줘야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칼을 차고 다니더라도 항상 칼을 닦아가지고 날카롭게 이렇게 갈아놔야지 결정적인 순간에 해서 우리 대적을 물리치지, 이걸 우리가 뭐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갖고만 있으면 안 된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평상시에 가는 게 뭐냐?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읽은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한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한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면 이것이 내 영혼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카롭게 해서 대적을 물리치는 데 사용할 수가 있다. 아무쪼록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성령의 검으로 삼으셔서 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